제가 이제 저녁마다 잠을 잘 때에 저는 볼펜을 들고 잡니다. 볼펜을 쥐고 자다 보면은 놓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잠들기 전에 꼭 하나님 잠자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날마다 습관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메모지를 옆에다 두고 이제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전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도서 5장 20절에는 그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만 바라신다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전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제 귓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뒷전에 사랑하는 아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Do not take life too seriously. 사랑하는 아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기만 바라신다. 그게 전도서 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중에 심각한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외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의 직업에 사업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씨름을 하고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예. 마치 아이들이 사탕 하나 안 준다고 막 울고불고 신발을 막 내어 던지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인생을 바라본다. 여러분이 모든 씨름과 근심을 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심각한 문제는 없구나. 심각하지 않구나. 하루 세끼 식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세상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육체조차도 우리들이 벗고 가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육체조차도 20, 30년, 30, 40년 쓰다가 그냥 벗고 가는 거예요. 육체도. 우리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는 그 영생의 세계가 중요한 거지 사실 이 땅에서는 중요한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5장 20절에 인생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기만 하나님은 바라신다. 기쁨을 누리시기만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이제 3일간 우리 기도할 텐데 폐잔병처럼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거울 보고 여러분이 씩 웃고 나오세요. 이빨 드러내면서. 그러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굳이 이걸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고 그냥 거울 보면서 씩 웃고 나오세요. 차 시동 걸고 씩 웃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뻐하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한다.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인생 중에 하나님의 최고로 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해피니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피니스, 행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신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길 원하신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만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었을 때에 이집트를 지나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린 곳이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저 르비딤 골짜기. 지금은 저렇게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도로가 뚫렸는데 저 르비딤 골짜기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200만 대군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제일 뒤에 처진 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은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 7, 8천 명이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서 처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져 있는 행진을 항상 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처져 있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뒤에 자연히 처지게 돼 있어요. 그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즉각 그것이 모세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터이니 너는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서 군사들을, 건장한 사람들을 다 골라냈습니다. 몇 명을 골랐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을 골라냈어요. 거기서 2만 명을 골랐는지 3만 명 골랐는지 그걸 모르겠지만은 그 장정들을 골라서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창을 만들어가지고 에집트에서 가져온 칼을 가지고 전쟁터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말렉 그 골짜기에 갔을 때에 뭘 느꼈냐 하면은 저 아말렉 골짜기에 이렇게 딱 보면은 지형을 보면은 양쪽 산에서 막 꼭 산적대들이 출몰할 것만 같은 그런 지형이에요. 산적들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지형. 저기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게 오합지졸이잖아요. 뭐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한 적도 없고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정들이 창을 만들어서 간 거니까 이 아말렉 부족들은 그래도 전사들이 거기에 모여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숫자는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지만 이 아말렉 부족들은 7, 8천 명 되는 그런 숫자 정예 부대가 와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도 이게 싸움이 막상막하예요. 싸움이 막상막하.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막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이게 져가지고 싸움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어 보세요. 굉장히 손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딱 기도를 중단을 하고 손을 내리고서 이제 좀 쉬었어요. 쉬니까 벌써 전갈이 오기 시작해요. 전쟁에 지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전갈이 옵니다. 전쟁에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손을 내리고서 쉬고 돌을 집어서 딱 던지면서 그냥 쉬고 자기 형 아론과 대화하고 형이 요즘 어떻게 지내? 또 훌과 대화하고 요즘에 잘 지내고 지난주에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노닥노닥 얘기를 하니까 전쟁에 진다라는 또 전갈이 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계속 서너 시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갈이 왔는데 전쟁 이긴다라고 하는 전갈이 옵니다.
모세가 이만하면 됐겠죠. 기도를 쉬었어요. 기도를 쉬고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또 전쟁에 진다라는 전갈이 와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는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구나. 싸우시지 않는구나. 거기서 그걸 깨닫고 이 모세가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올려가지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지런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도 전쟁을 치룰 때에 이 모세가 겪었던 교훈을 너도 알아야 돼. 그래서 책에 이 사건을 기록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앞으로 전쟁을 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야,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전하라고 신년 첫 주, 그 말씀을 제가 포기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신년 첫 주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신년 첫 주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930번 받았어요. 지금까지. 몽골의 6차 침입까지 해가지고 당나라, 수나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돌궐죽의 전쟁, 이런 전쟁에 시달린 민족이 한반도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신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요즘도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로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고 또 마두로도 막 그렇게 생포해서 막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막 생포해 오기도 하고 이란을 막 치기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계속되고 어떻게 보면 세계는 전쟁의 역사,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의 전쟁, 믿음과 불신앙의 전쟁, 내 속에 들어있는 아말렉, 고집이죠, 고집. 내 속에 들어있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고집의 아말렉, 이게 꺾기 위해서는 그 고집을 내가 꺾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 고집이 안 꺾입니다. 호두 껍데기처럼 단단해. 자아가 너무 강팍하고 강해. 돌짝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일이 싹이 내렸지만 열매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내 자아가 강팍해.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 이게 강팍하고 단단하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아말렉을 우리들이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나쁜 강팍한 그런 아말렉이 깨트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지 않으면 금년에 우리들이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번째 내용처럼 옥토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질 때 그대로 착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 말씀 골라내고 집에 갈 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착하지 않아요. 착한 마음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내 마음이 옥토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짝밭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오다가 시들어버리고 뿌리를 내리다가 말라버리고 세상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엉겅퀴로 가득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강팍한 내 속의 아말렉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강팍한 그런 아말렉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깨어져서 내 속에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시간 말씀 시간마다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여러분이 금년 안에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내 속에서 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하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마 80-90%는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80-90%.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때를 따라 미루실 때가 있어요. 미루실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들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대로 기다리실 때가 많습니다.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이키시도록 회개하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좀 응답이 더디다 할 때에도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거나 또 일찍 포기하거나 하면은 모세도 여기서 포기했더라면 아마 전쟁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성경 10절과 11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긴다고요? 적군이 이긴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나를 결국 이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내 속에 있는 그 아말렉이 나를 다 이겨버려. 날마다 내 고집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내 고집이 나를 이기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아말렉, 강팍한 그런 자아의 아말렉, 강팍한 그런 고집의 아말렉이 깨트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온전히 깨트려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금년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아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얼마나 그가 기도합니까? 중보기도.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에 태양이 멈춰달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해는 짧고 태양이 떨어지니까 해를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여호수아 10장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엄청난 범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 쉬는 게.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 어린 나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 대답, 하나님, 나는 나이도 어린데 그 당시에는 왕이 행정도 하고 재판도 했잖아요. 내가 재판할 때에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 옆길을 생각해야 되고, 옆길이 막혀 있으면 뒷길도 생각해야 됩니다. 앞길, 옆길, 뒷길이 막혀 있으면 하늘길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길도 막혀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안 되는 문제를 돌려가면 생각해 봐야 되고, 바꿔서 생각해 보고, 옆길도 생각해 보고, 높은 길도 생각해 보고, 낮은 길도 생각해 보고, 유턴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딱 그의 인생을 보면은 기도의 사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예. 하늘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가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청명한 밝은 날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예, 우리들은 탁탁탁 계산해봐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엘리야는 믿음이 그만큼 컸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예. 성경의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7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데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자기 종을 보냅니다. 야, 한번 올라가 봐, 산꼭대기에 비구름이 오는지. 7번이나 올라갔어요. 결국 지중해에서 비구름 하나가 몰려오더니 그 비구름이 커지더니 온 사방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왕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왕이요, 피하소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 기도 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생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야베스 성경에.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야베스는 부자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부자 되는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제게 부유함을.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제게 부유함을.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땅을 한 평이라도 사게 하시옵소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논을 하나 사게 하시옵소서. 조그마한 한 평이라도 제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성경의 결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은 결혼해서 7회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했어요. 딱 7년 살았어요. 그리고 84년을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안나. 이야, 참 그 끈기가 대단하죠. 하나님은 항상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과 눈을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눈을 맞추십니다. 눈을 이렇게 쫙 맞추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를 눈을 마주쳤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와 눈을 마주쳤잖아요. 삭개오. 눈을 마주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눈을 마주쳐야 돼요. 우리가 눈을. 이 기도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간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눈을 주님께 마주쳐야 돼요. 주님 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눈이 반짝하면은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 시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날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니까 그에게 축복을 줬어요. 어린 아기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조명해 주셨어요. 조명.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조명해 주시면 사람이 깨어납니다. 이 병아리가 달걀에서 깨어나듯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도 깨어나야 합니다. 이 영안이 열려서 깨어나게, 영적인 조명이면 사람들이 한 단계 깨어나요. 두 단계 깨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잖아요. 예.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 보좌는 고사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낙원, 일층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진보하고 진화하고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물론 그 낙원에 간 사람도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서 주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주 직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것을 신앙의 진보라고 말합니다. 진보.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에 시메온 성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13m짜리 돌기둥을 세웠어요.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하다 자꾸 졸거든, 자기가. 자꾸 졸고 눈을 감으니까
이렇게 돌기둥을 3m를 쌓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뚝 떨어져 버려 3m에서 기도 쳐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5m를 쌓자. 5m를 쌓으면 더 내가 아프겠지 떨어질 때 5m를 쌓아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뚝 떨어지니까 막 부상을 입었어요. 엄청난 부상을. 그래도 살아남았네. 내가 기도하다가 졸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13m짜리 돌기둥을 쌓아가지고 간신히 자기 앉을 만큼 돌기둥을 쌓아서 거기서 평생을 기도합니다. 시메온 성자가 시리아에. 그래서 돌기둥 성자라는 말이 거기서 붙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그대로 쳤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이란 사람들은 동굴에 모여가지고 막 그 335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끌려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은 지금 시대입니까? 예. 이 시대에 우리들이 기도를 놓쳐버린다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불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는 이탈리아의 사람인데 알베르나 산에 올라가서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식하면서 마지막 40일 금식 기도를 채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프란시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성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르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성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요즘 복음성가에 우리 예수님의 팔등에 대못에 나도 손을 얹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대못 발등에 나도 발을 포개게 하소서. 그 찬송이 있더만요. 그 복음성가가. 이 성프란시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데 나도 그 고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독특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막 마치 레이저가 지나가듯이 촤촤촤촤 지나가듯이 이 성프란시스 이 손에 구멍이 뻥 뚫리더니 예수님의 못자국이 생기고 발등에 구멍이 뻥 뚫리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생기고 이마에 레이저 광선으로 찢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가 못 박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피를 흘린 것처럼 이마에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자국이 온몸에 배어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상의 흔적이 몸에 새겨진 사건이 알베르나 산에서 기도했던 성프란시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한 생명을 우리들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금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52조 여러분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여러분이 물리치고 승리하고 내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 읽은 말씀을 마칩니다.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